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사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으로 파란만장해요. 10대에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이 기름불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왕궁에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이 지근거리에서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 부엌칼을 던져도 이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냥 지근거리에서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니 사무엘이 와서 왕이라고 했는데 그냥 도망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30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고 38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니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난 다윗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윗의 가정을 보세요. 부인이 8명이었지만 부인이 낳은 아이들 가운데에 암논이라고 하는 장자가 이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논하고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지만 아버지 다윗에게는 아들들이라고요.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일 때, 또 이 암논이 자기 딸인 다말을, 다윗의 딸인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띄워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녹록지 않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괴롭히고 저 사람이 괴롭히고, 아니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시비 걸기도 하고 저 사람이 시비 걸기도 하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만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을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오늘 11절의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해요. 여러분 인생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기를 바라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띨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참으로 파란만장하잖아요.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여움이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두 가지의 엄청난 실수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아니, 부인이 7명 있었는데 왜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이 다윗이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노여움은 잠깐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밤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철저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게 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예수 믿다 보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 왕처럼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허물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기쁨의 날이 오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여 다윗을 가리켜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최고의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속에 있는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감리교 신학교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아니, 충남 홍성에서 그 시골에서 서울에 와서 감리교 신학교 1등이 되니까 기고만장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유학길에 오를 때 이 서울공항에서 홍성에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왔어요. 아니, 후배들이 선배님 미국 가게 되면 나를 좀 끌어주세요. 나를 좀 끌어주세요. 감리교 신학교 1등 했으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고 목회 잘하고 지식인들하고 더불어서 세계 담론을 이야기하고 아주 그냥 엘리트 교인들하고 더불어서 목회를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공부는 차차 할 수 있으니까 공부는 풀스칼라식으로 그냥 4년 장학금 받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먼저 목회부터 하자고. 그래서 공부하는 건 뒤로 미루고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당신이 빨리 와서 공부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한국식 영어를 썼어요. 내가 다음에 공부하겠다고. 다음에 공부하겠다고. 근데 미국은 이 말이 정중한 거절의 표현이거든요.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중한 거절이니까 그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취소해 버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공부할 수도 없고 목회도 안 되고 이제는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 허르스름한 아파트에 양복을 입고 이게 수도꼭지에 물을 틀으면서 온몸을 적시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 해야 되나요? 여러분, 사람이 양복을 입고 샤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포 어르신들 3명하고 목회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자기 부인하고 통화하니까 부인은 어서 오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전화기 마지막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공항에 나온 사람들을 무슨 낯으로 보나. 아니 김포공항 있기 전에 서울공항에 버스 대절해서 다 왔고 후배들이 선배님 날 좀 끌어달라고 했는데 이건 쫄딱 망해서 몸에 병 걸려서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마음 먹기를 난 못 돌아간다. 내가 죽어도 미국에서 죽어야지. 그러면서 샤워실에서 그냥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뭔지 아세요? 야 이놈아, 누가 너에게 최고의 교인들을 주어서 목회하게 한다고 하느냐? 지금 너에게 있는 3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3명의 할머니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 몇만 명이 됐는가? 몇십만 명인가? 내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3일 동안에 7만 명이 전염병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냥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1년에 30만 명이 죽어요. 하루에 800명, 900명이 죽어요. 근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송이 4동에 많아야 10,000명, 15,000명밖에 안 되는데 송이 4동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봤자 15,000명이라고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을 때 다윗이 탄식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다가 편들길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제발 부탁인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배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입혀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이 늙어서 다윗 성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드린 고백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1절에 보게 되면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3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2절에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샤바예요. 샤바. 따라해 볼까요? 샤바. 여러분,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이 가라가 있고 크라조가 있는데 이 샤바라고 하는 것은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여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샤바입니다. 음부에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께 부르짖음에 샤바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예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9절 보니까 다윗이 늙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인생의 슬픔의 날도 있었고, 시편 25장 5편에 보게 되면 나는 외롭고 나는 괴롭고 마음에 근심이 많고 주변에 대적이 많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의 띠를 입혀줄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최은식 권사님. 늘 하잖아요. 서해바다는 내 은행이었고 서해바다 물결은 내 눈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은퇴했지만 주안 장로교회 3대째 목회자가 나계밀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어요. 이 전임 전도사가 돼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나 전사님, 내일 새벽에 설교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속으로 목사님이 출타하시기 때문에 나보고 설교하라고 하나 보다. 근데 그 다음날 딱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앞자리에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계밀 전도사님이 주저앉아 버렸어. 주저앉아 버렸어. 왜? 자신감이 없고 말이 더듬거리니까.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사모님이 대문을 잠가버렸어요. 대문을 잠가버려서 이 나계밀 목사님이 담을 뛰어넘어서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도 남편 설교를 처음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안 됐으면 대문을 잠가버리겠어요. 이 교회에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 나돈사 설교를 그렇게 못하나 당신 종료학원에 가서 웅변 좀 배우고 와. 그래서 나이 30이 넘어서 여러분 웅변학원에 가서 웅변을 공부하는데 이 또 사무직 직원이 실수를 해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웅변을 배우게 한 거예요. 이 연사 외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나이 30이 넘어서 이 지원이 같은 아이하고 웅변을 하는 거예요. 웅변을 어른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주안 장로교회에 왔을 때 속으로는 마음 먹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교회가 안 되면 이 부여에서 자기 집에서 쌀을 보내면 되니까 여기서 잘 버텨보자.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철야하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사모님이 졸면은 꼬집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 쫓겨나면 갈 데 없다고. 목사님이 졸고 있으면 사모님이 꼬집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왜? 생계의 문제니까. 아니 여러분, 1970년대가 되게 되면 얼마나 목회적으로 황금의 시기였어요. 근데 자기는
이 주한 장로교회 이 시골에 와서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 근데 새벽 예배에 교인들이 안 줄어요. 더 늘어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이 지역교회가 싸우게 되면 다 주한 장로교회로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지역교회가 갈등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저수지로 물이 모이듯이 지역교회가 싸우면 다 주한교회로 왔어요. 이 하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환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경일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면 지금도 어느라고 설교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냥 좀 어느래요. 그런데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말이 어눌한 사람을 통하여 인천에 있는 제일 큰 장로교회를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61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으리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슬퍼하는 자에게 꽃면류관을 씌워주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할 것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날이 온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내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내게 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할 날이 온다.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고 우리 하나님을 간증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샤바와 같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여 외치고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정말 인생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살픔이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 하나님, 다윗이 다윗성을 봉헌할 때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워 주었다. 우린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절만 불러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아멘. 여러분 주목적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샤박 주여 주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잘 믿으려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있어도 여러분 아침에 기쁨의 날이 오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 3분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삶에 기쁜 날이 오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적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해 주었고 그로 기쁨의 면류관 온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는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의식 권사님이나 나계밀 목사님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듯이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로 벚꽃으로 개나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꽃으로 하나님 복숭아꽃으로 하나님 아버지 철쭉과 진달래로 각종 꽃들이 피어서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의 마지막 삶이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 아픈 사람은 환부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이 있기에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족 일가 친척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이 알곡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라 하실 때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일가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제2의 생명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으며 이 땅에서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걸 믿고 드렸사오니 우리 교우들 수입의 근원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상치 못한 수입, 기적 같은 수입, 기이한 수입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아픈 환처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었으니 아버지, 성령은 말씀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서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이나 모르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시력이 좋아져라. 노화는 떠나갈지어다. 백내장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농내장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어떤 눈의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주의 손이 어루만져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천국의 보화를 쌓다가 우리 주님 오라 하신 날 그날에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19년 동안 은혜 가운데 달려온 삶 마지막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선포하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병 고침 받았다. 난 예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을 이긴다. 교만의 영은 떠나가라. 질병의 영은 떠나가라.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 무기력의 영은 떠나가라. 내 인생은 잘 된다. 성신교회는 부흥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